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은 설교를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이 의도를 잘 좀 이해를 하시고 성도들한테 기도를 시키되 기도다운 기도를 시키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했는데 가령 죽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하루에 3시간 4시간 그렇게 시끄럽고 쳐보자고.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면 이건 참 기분 나쁜 일이겠죠. 근데 만약에 목사님들이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과부가 재판관을 번거롭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시켰다면 목사님들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시켰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을 읽어주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시고 이후로는 성도들한테 기도를 시키되 제대로 된 기도를 좀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고 있는 거, 예. 또 한 가지는 여기 7절서부터 있겠습니다. 6절서부터 있겠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여기까지는 이해를 들은 거지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지요. 우리가 이 말을 한번 분석 좀 해보도록 합시다. 분석. 이 말을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 18장을 이제는 접어 놓으세요. 이 말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고 목사님들이 스스로 깨달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이네. 6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하고 있는 말입니다. 14절. 너희가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단서를 붙이죠. 너희가,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이죠.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너희 천부여,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똑같은 이야기죠. 베드로가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한테 죄 지은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예수님의 대답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 다음에 다시 갔다 온다 그래도 용서해 주어라. 이게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요, 네 형제가 너한테 잘못을 범하였거든 용서해 주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본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땅에 온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이지요. 이 말씀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이 말 가운데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갔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그건 주님의 마음 가운데 본질로 깔려 있는 것은요, 그네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게 예수의 마음 가운데는 근본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깔려 있는 상태에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6장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에는 본 바탕이 세상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온 그 바탕에서 나온 말이라고 봐야 맞겠죠? 맞는 겁니까? 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것도 이 바탕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바탕에서.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제자들한테 가르쳐 줬다면 제자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맞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원수를 싸그리 죽여버리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놓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한 말은 원수를 용서하려는 겁니까? 원수를 갚으려는 겁니까? 원수를 용서해 주면 너한테 원수가 되는 그 자를 주님께서 대신 갚아준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은 원수입니다. 원수. 우리가 그 원수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성경에서는 원수를 용서하라, 용서, 이런 얘기도 썼다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너네들이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뭐 잘해주면 주께서 너희의 원한을 갚아준다, 그랬단 말이죠. 너의 원한을 갚아준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수라는 그 개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원수라는 개념이라고? 그 개념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보고 있는 원수를 사람으로 안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용서하되 어떠한 죄를 범했던 간에 예수님은 다 용서하기 위해서 온 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예수님과 원수될 자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사람으로서는 예수님과 원수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영에게는 예수님은 원수라는 말을 썼다. 원수. 이 얘기는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밭에 농작물을 심었다고 얘기하죠. 여기에다가 가라지가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럼 농부가 가라지를 뽑을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냥 두어라. 추수 때까지.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도 뽑힐까 하노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럼 씨 뿌리는 자를 예수님은 원수라는 말을 썼다고. 씨 뿌리는 자를 원수. 원수가 뿌린 씨에 대해서는 뭐 큰 얘기가 없습니다. 그 원수가 씨를 뿌렸다면 이 원수는 역시 우리가 얘기하기를 마귀나 사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보고 있는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가 주님께서 보기에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원수 얘기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누가복음 18장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자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이거 먼저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부터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과부가 재판장한테 먹을 거 달라고 한 겁니까? 재판장한테 떡 달라고 한 거 아니죠? 또 과부가 재판관한테 내가 잃어버린 땅 찾아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원수를 갚아달라 그 얘기다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7절 6절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뭐야?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으니까 여기서 원한 풀어준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본다면 원수된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원수된 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다고. 근데 지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기도는 이 말씀을 읽어놓고 하나님 빵이 없으니까 빵을 주세요. 그게 빵 달라고 죽자서서 기도하면 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다고. 그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읽어놓고 해석을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대로 해석을 해야 이게 맞는 건데 주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원수. 그러면은 내가 원수를 갚아준다 그 얘기는 마귀를 심판하겠다. 혹은 마귀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집어넣겠다. 뭐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근본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의 의미 이것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내가 생각한 거지요. 과부가 재판장한테 날마다 얘기를 해서 그 재판관이 과부가 기도한, 과부가 원하는 것을 구찬호해서 들어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바를 간절히
귀찮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준다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가족이 있는 마음으로 비춰봤더니 그 말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죠. 여기에서 그 내용은 밥 달라고 기도하면 밥 줄 마음이 없어도 간절히 기도하면 준다, 이런 뜻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돈이 없느냐? 그럼 돈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귀찮아서라도 돈을 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읽어놓고 너네들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거,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킬 만한 거, 돈이 없느냐? 돈 달라라. 또 뭐 아프냐? 건강 달라고 기도하라. 뭐 어째 이런 것들이다.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켜 줄 만한 것, 이런 걸 가지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다는 뜻으로다가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간절히 하게 만듭니다. 물론 기도를 간절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하고 있는 예를 가만히 보면 너희가 내가 예를 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준다,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히 풀어준다 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게 그러면은 뭐냐 이거예요. 그 원한이 요한계시록을 봅시다.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자,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해서 그 얘네들이 지금 원한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원한 갚아줄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수요가 채워지면 그때에 원한 갚아주겠다, 이 말인 거지요. 또 계시록을 또 보겠습니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다며.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답이 나타난 거지요. 이해가 된 건가요?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 그만 찾고 성경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그 6장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해 주시려나이까? 그때의 대답이 너네 피를 순교당한 사람들의 수요가 차면 그때야 너네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이지요. 20장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다, 이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의 답이 계시록 20장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이제 기억해 놓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을 진짜로 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일. 지금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를 듣고 그네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원한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하고 있는 원한 풀어준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이제 그 영적인 얘기로 깨달았습니다. 요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원한 풀어준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적에 세상 죄를 가지고 죽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적에 죄의 값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지요. 사단을 성경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로 들어본다면 원수는 사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란 말이 있죠. 이 가라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다고, 원수는 사단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요, 이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은 죄를 갖고 역사합니다. 어둠의 영들은 죄의 값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에 세상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죄의 값을 예수님이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죄와 죄의 값을 예수님이 가지고 죽었으면, 그러면은 죄의 값이 치러진다면 사탄은 더 이상 죄의 값을 주려고 사람들한테 사망을 준다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원수가 언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원수를 갚아주느냐, 그 원수 갚아주는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를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두 군데만 찾아봅시다. 두 군데.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예수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으니까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얘기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아,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럼 예수가 땅에 혈육을 입고 온 이유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혈육으로 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면 예수가 땅에 온 것은 죽기를 무서워, 그러니까 사망에서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 왔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 드렸어요. 한 가지는 예수가 땅에 온 그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또 예수가 땅에 온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 때까지죠. 말라기 때까지 시대적으로 본다면 대략 잡아가지고 약 한 4,0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원수는 하와여 뱀이요. 뱀이죠. 아담의 원수는 하와도 아니고 뱀육 이것도 아니고 뱀 속에서 뱀을 움직인 영이 아담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담의 마음 가운데에 원한 갚아달라라는 기도를 했다면 그러면은 하와로 아담으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마귀야. 그 마귀를 없애달라는 게 아담이 원수가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육을 가지고 있는 자지요. 육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원수 갚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일은 꼭 하나님만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거기가 어디냐, 신명기서 32장인가 거기 보면 마귀라는 말이 나온다. 마귀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명기서 아마 그 구약 성경에서는 거기 한 군데만 마귀란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서 32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32장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주에 들여오지 않던 것들이로다 그랬다며. 그러니까 지금 마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가는 영을 마귀라고 합니다. 그럼 마귀는 아담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한 거지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수라고 쓴 것은요, 사람 보고 원수라는 말을 쓴 게 아니고 이런 그 영적인 존재를 향하여 예수님은 원수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택하신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절로 본다면은 누굽니까? 여기에서 아담이라는 자, 택한 자가 되는 거죠.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 상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사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아사라는 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잘 따라가다가 그 나중에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이건 역시도 원수한테 아사를 빼앗긴 게 되는 거단 말이죠. 그 뒤에도 뭐 아합 왕도 마찬가지고 여호람도 원래는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아달랴가 여호람 왕에게로 시집을 와가지고 여호람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를 못 쫓게 만들었으니까 이건 역시도 원수한테 여호람을 빼앗긴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4,0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 것들이단 말이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 받고자 하는 그것이 택하신 자들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원한을 언제 풀어주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풀어준 게 되는 거죠. 풀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마귀를 영원한 결박으로 불못에 집어넣을 때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를 영원한 결박으로 지옥에다가 집어쳐넣는 거, 이게 마지막 원수를 갚아주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심판이, 그 심판은 예수가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마귀를 멸했다, 마귀의 일을 멸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심판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지요. 두 번째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진짜로 심판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때가 이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부터 오늘날이 2009년도니까 지금까지의 기간은 대략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2000년이 흐르는 그 동안에 아직까지도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마귀를 지옥에 완전히 집어쳐넣는 그 일은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 성도들은 첫 번째 심판이 끝난 이때서부터 마지막 예수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올 요 사이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요 사이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예수가 이뤄놓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마귀가 심판 당하였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거죠. 이해 못 하시겠어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질병, 그러면 이 질병은 마귀가 잡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마귀. 근데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그 말은 마귀가 질병을 일으킬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 심판이 끝난 2000년 전서부터 이제 영원히 사람들을 지옥에 쳐넣을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러 올 요때까지 요 기간 동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 자체가 마귀를 심판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모든 게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원수요 원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심판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랬으니까 일할 수 없는 자요, 마귀를 멸했다 그랬으니까 일할 수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살게 되는 거니까 마귀는 역사를 잘 못하겠죠. 이해가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해 놓았다, 심판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고 또 실제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은 그러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귀는 속이는 자, 꾀는 자로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잡고 뒤흔들겠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돼도 하세요. 강제적이라도. 이제 찾아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다음에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마귀는 온 천하를 꾀는 자,
꼬인다, 속인다, 유혹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의 진실이야. 영적인 세계에서의 진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일이죠. 마귀 편에서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귀를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심판을 집행한 자가 되는 거다. 이해됐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 마귀를 멸하는 자, 재판장으로 서 있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본인이야. 당사자는. 그러면 하나님이나 마귀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심판을 주고 심판을 받은 것으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끝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끝난 일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땅이야. 땅에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고 있다며. 근데 어떤 성도들은 이 사실을 100%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안 믿는 겁니다. 못 믿고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마귀의 꼬임에 안 넘어간 자가 되는 거지만, 반대로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마귀를 속이는 자, 꾀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그러니까 마귀 스스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가 주는 자체로 나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얘기하기를 나는 아직도 심판을 받지 않은 자인 거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자라고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을 깨는 자, 속이는 자라고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영적인 세계에서의 일은 이렇게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 일을 겪은 예수님도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 거기에서 과부 재판관 비유를 듭니다. 그 뒤에 택한 자가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원한을 속히 갚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뒤에 쓰고 있는 말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한을 갚아줬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자들이 있음을 보겠느냐 이런 뜻이다. 이해됐어요?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럼 1절서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렇게 한 것처럼 여기도 뭐 땅 채워달라 이런 재판이야 이러는 거예요. 원수 갚아달라 이 재판이다고. 그 다음에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준 것은 언제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는 거지요. 죽을 때가 되는 거다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얘기는 뭐요? 하나님이 이미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지요. 풀어줬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서 인자는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는 거다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그렇게 해줬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질문 아닙니까? 이해들 하셨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의 그 내용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날 주회중들이 가리키는 내용은 이런 의미에서는 전혀 벗어나 있는 것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과부를 한번 너네들이 생각해 보자. 과부는 힘도 없고, 과부는 가진 재산도 없고, 과부는 뭐 권력 있는 자 아는 사람도 없고, 그 과부가 재판장 앞에 갔다 이거예요. 그 재판장이 그걸 안 들어줬다는 거지요. 이 과부가 마음에 독한 마음을 먹고 내일도 그 자리에 앉았고, 재판장에 나가다 보니까 또 앉아 있는 거야. 배기 싫게. 모레도 가서 또 앉아 있고, 또 앉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꼴보기 싫어서라도,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뭔가가 구하는 바 이런 것들을 간절히, 그리고 끈질기게, 그리고 매일 이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히 그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드린 주님의 마음으로 비춰보니까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었죠. 전혀. 아주 주님이 얘기한 내용과 아주 거리가 먼 이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얘기한 내용을 성도인데 그대로 한번 접목을 시켜본다면, 성도들의 기도는요, 어떠한 기도가 되었든지 간에 땅에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전부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땅에서 성도 바라는 것은 돈 좀 있어야 되겠죠. 빚진 자도 많이 빚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문제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하랬단 말이에요. 그 요 말씀을 믿고 열심히 일하면 돈이 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몸이 아픕니다. 그럼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도 이미 우리한테 건강을 응답해 놓으신 겁니다. 그 사실을 마음껏 그대로 믿고 있으면 질병이 치료가 되겠죠. 또 예수님께서 시험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미 치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이 올 때에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모든 시험은 그냥 없어진다는 게 성경이다 말이에요. 그 요 모든 내용 가운데는요, 성도들이 구하는 바 기도의 내용이야. 그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미 하나님은 들어준 것이 되는 거죠. 건강 들어준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에 우리의 기도의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응답해 놓은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살기만 하면, 그러면은 모든 응답은 저절로 오게 돼 있다는 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하고 있는 얘기가 그 택하신 자들이 밤낮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 쓰고 있는 말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으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부 다 원수를 갚아주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저들한테 그냥 하는 말로, 그냥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로 이렇게 예수께서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그 본 마음을 좀 이해를 하고 그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기도를 좀 할 줄 알아야지만이, 그래야 그게 바람직한 기도가 되는 거죠. 이런 그 본문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기도만 죽살나게 하면은 응답될 거란 말로 해놨어. 그러니 어떤 양반들은, 이건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기도했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 그것도 주의 종이 그렇다고 그래. 7시간 기도하면 무슨 종이냐 이래가지고 죽자서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고 그래. 또 어떤 양반들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죠. 내가 알기만 해도 꽤 됩니다. 어떤 그 목사님 자제분은요, 목사님은 지네 아버지는 하나님이 있다요. 근데 아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다고. 40일 금식 기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플 거야. 그 내려와가지고 막바로 라면 쌀 먹었대. 라면 쌀 먹고 죽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가리워지는 거야. 예? 또 어떤 양반은요, 교회를 잘 지어놨어. 교회를 너무너무 잘 지어놨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 거룩한 성전, 여기에서 내가 그 헌당 예비를 드릴 때에 정결한 마음으로 헌당 예비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헌당 예배 50일인가 뭐 2달인가를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 들어간 거죠. 금식 기도 끝나고 나면 몸 좀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설교하겠다는 의미다 말이죠. 근데 40일 금식 기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혀가 돌아갔어. 목사가 혀가 돌아갔으면 설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을 적에도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불쌍하지 같이 교회를 짓고 한 그런 목사님인데 당연히 단 위에 세워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목사님을 단 위에 어떻게 세울 수가 있어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나? 축도를 제대로 할 수 있나? 말씀을 제대로 전가할 수가 있나? 이거 어쩔 수 없어가지고 돈을 사례비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주어가지고 목사님 좀 쉬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성도들로서는 최대한 일을 한 거예요. 교회에 돈 많이 들어갔죠.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근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목사의 마음 가운데는 성도가 나를 버렸다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미련한 짓입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양반은요, 40일 금식하기는 뭐하다, 39일만 겸손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해서는 39일만 해. 39일 했습니다. 금식 끝나고 한 20일 있다 보니까 이빨이 다 빠졌어요. 은혜가 돼요? 아니면 저주요? 뭐요? 난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뭔가 길을 잘못한 것 같아.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복을 거저준다는 게 성경이다. 그게 공입니다. 그게 또 법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살면서 그냥 법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자유롭게 살지, 대한민국의 법에 매여가지고 바깥도 못 나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럴 수는 없을 거네. 비록 자동차 끌고 가다가 교통법규를 어길지라도 우리 가는 겁니다. 그 어기면 딱지나 딱지 돈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법이야. 그 법을 자유함으로 내 것으로 누리며 사는 게 아니고 그 법에 침 눌려 산다. 자유자가 아닌 거죠. 오늘 성경 말씀도 보니까 죽도록 기도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아버지 갚아주겠다는 거죠. 주님이 죽을 적에 원수 갚은 거다. 내가 올 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으로 올 적에 원수 갚아서 원수의 일을 멸했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게 주님의 말입니다. 그 적어도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적에 좀 자세하게 보고 그 속에 흐르는 문맥만 제대로 가지고 있다 해도 저절로 자유함 받게 돼 있는 거다고. 저절로. 또 기도도 그런 겁니다. 기도도 저는 그 깊은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응답 받는 게 깊은 기도예요. 아셨어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40일을 기도해도 깊은 기도 아니에요.
응답받는 기도는 1분을 기도했어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게 깊은 기도입니까? 만약에 이제 엄마가 있어, 엄마. 근데 자식이 머리통이 막 이제 막 부었어. 그러면 그네 엄마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아들의 머리통, 뿔난 이런 것들을 빨리 좀 고쳐주세요. 이래가지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고쳐준다는 환상도 보고 그리고 막 음성도 막 듣고 그래서 막 너무나 기뻐해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맞으리. 그러고 집에 가 봤더니 아이 피 나온 게 그냥 머물러 있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깊은 기도 한 거야 안 한 거야? 본인은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나 내가 보기에는 안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자식이 있다. 엄마가 이래 보고 있다가 하나님 이 아이 머리통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튀어나온 곳은 쏙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꽉 눌러버렸어.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환상 안 보고 음성 안 들어도 깊은 기도 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길을 열어놨는데 이 길을 안 가려고 참 무더니더들 노력들 많이 해요. 보통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다. 그럼 쉬운 길로 가야 그게 맞는 거지. 그거 어쩌자고 자꾸만 어려운 길로 가가지고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어려운 길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멀어집니다. 난 옛날에 경험을 봐서 아는 거고 목사님들의 간증 들어서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한날은 어떤 분이 난 찾아왔어. 목사님 난 이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구약 성경대로라면 응답이 그때그때 오고 막 그렇게 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물어봤더니요 저녁에 뭐 0시 기도가 영감이 있다며. 0시 그 12시에 딱 들어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기도를 간절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잠깐 눈 붙이고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자기는 1시간 이하 해본 적이 없대. 기도했다는 거지. 그렇게 기도했으면 뭐 교회가 좀 문제가 풀리고 뭐 성도가 좀 잘 되고 뭐 부흥이 좀 되든가 아니면 기도한 목사가 돈벼락을 맞든가 뭐 이 가번에 결정이 내야 되는데 2년 전에 나나 2년 후에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2년 전에 누구나 2년 전에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행위로 본다면 0시에 기도하고 또 새벽에 1시간 기도하고 행위로 본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심에서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은 응답을 잘 안 하는 분이라는 게 굳어지겠죠. 그러면 그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육으로 볼 적에는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보면 멀어지고 있는 거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들이 지치죠. 지쳐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끝내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는 원망이 생기죠. 어쩌자고 나를 목사로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게 하시느냐고 원망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요 한국교회 주의 종들의 세계에서는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 상당히 많이 편재되어 있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일들입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누가복음 18장 그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내용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좀 이해하시고 목사님들은요 성도들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에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을 잘 좀 깊이 새기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